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또 썼습니다. 그는 그 작품에서 낮에는 남에게 선하고 착한 인물로 등장하는 지킬 박사가 밤에는 남을 해치고 죽이는 살인자인 하이드로 변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 속에서 한 인간의 양면성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 속에 지킬 박사와 같은 선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하이드와 같은 악한 면이 있고 이 둘이 서로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속에 이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내 자신 속을 스스로 들여다볼 때에 내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면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듯 놀라게 됩니다. 또 어느 때는 선한 면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있는 이 양면성을 하나님은 들춰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학정 속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될 때에는 좋아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적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하이드로 변합니다. 또 넘슬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은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을 때에 반대로 뒤로 추적하던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감격하여 미리암의 인도로 거대한 합창단을 만들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노래하므로 멋있는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3일이 못되어 마라에서 순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모세를 또 원망하게 되는 하이드로 돌연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었더니 좋다고 춤을 춥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행군하면서 물이 없으니 무리바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하이드로 변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풍족하게 마시게 하니까 그때 또 지킬 박사로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 것은 바란 광야에서 12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동경에 부풀어 있던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올라가면 몰살당하고 만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갑작스럽게 폭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중에 두령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야단 법석들을 떱니다. 이를 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모두에게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요약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실래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보십시다.
제가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검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목격하고 경험하고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한 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완고해진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것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모든 악한 행동을 거울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삶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분명히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1차적인 면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수의 풍만함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마음의 생명,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이 넘치는 평안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모시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밖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유혹으로 받아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완고하지 않는 삶을 살고 완고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 사이를 함께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구절 속에 보면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꼭 명심하고 살아라,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노도의 물결처럼 밀어닥치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불신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형제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마음은 악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부드러워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악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진다는 말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불신앙이라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함께 좌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내 심령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물 없는 무리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원망했습니다. 광야를 행군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행의 불신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발견되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생의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총회에서 고시를 치를 때에 제가 맡은 과목이 아메리칸 히스토리입니다. 미국 역사 과목입니다. 그래서 28명이 시험을 쳤는데 영어권만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2세지요. 물론 중국 친구도 하나도 있었고. 저는 아메리칸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저 미국 그 역사 시험만 치고 채점을 하고 쉬고 있는데 담당 그 목사님이 걸레벌떡 와서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차질이 생겼으니까 누가 두 사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뭐냐면은 설교학을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지금 맡은 사람이 안 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한국 우리 학생들 설교 같으면 이해가 하지만은 영어권 설교는 참 매니스크립처 이 원고를 먼저 받습니다. 반자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참석을 해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오라 그러니까 그 정도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사람이 뽑아가는데 8명 가운데 제가 이제 한 들어갔습니다. 하는데 원고를 좀 달라 그러니까 원고가 없대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듣는데 한 앞에 30분을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중간에 중단을 하고 질문을 할 경우가 있고 끝나고 질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들이 목회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설교 과목이고 여기는 굉장히 크리티사이즈가 날카로워야 됩니다. 아주 비평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원고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하는데 원래 설교를 원래 본문은 줍니다. 사전에요. 1년 전에 본문은 줍니다. 그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쉽죠. 지금 13명이 2세인데 13명의 2세를 일일이 그들의 원고를 보면서 체크를 했는데 원고가 없으면 듣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를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원고를 나 좀 달라고 가져왔어요. 이 친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설교를 탁 하는데 제가 중단을 시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Do you know what's mean of the name of Lazarus?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물으니까 mercy and God's helping.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설교를 네가 의미를 알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책을 참고로 하고 설교를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뭐뭇 하다가 자기가 체험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네가 이 나사로 이 시츄에이션에서 나사로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을 네가 확신할 수가 있느냐? 경험하느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있다 이거죠. 지금 나사로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부자가 남겨놓은 부스러기를 먹고 개와 함께 먹고 있다 이거죠. 제가 전곡을 찔렀어요. 지금 나사로는 무엇을 엔조이하고 있느냐? 무엇을 엔조이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나사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엔조이하고 있다 이거죠. 대단한 이야기죠. 그 친구가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 있으면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몸에는 병이 들어 헌데를 앓으면서 뒹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느끼고 있다. You have to answer. Is it truth? 아멘. 그 친구 하는 말이 네가 진짜 대답해야 돼.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네가 대답해야 돼. 하니까 그렇대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a special experience about it in your life? 네 인생의 경험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Yes, I did.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는 그로 소리를 하면서 수번
강도에 의해서 위험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참 어려운 지경이 있었대요. 그런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면서 끝나고 난 뒤에 엄마, 아버지의 일을 그로소리 가서 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도 겪었지만 자기는 거기서 고백한 게 있다 이거죠. 뭐냐?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Here is the mercy of God. Here is the help of God. 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어떤 그런 일을 당하냐 이 말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에 있다. 나는 거기서 그것을 고백했다고 눈물이 걸성한 거예요. 우리 세 사람 목사님 앉아가지고 사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한국 2세 목사들의 큰 비전을 내가 발견했다. 1.5세, 2세들 목회자를 대충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좋을 때만 우리의 본성이 직질박사로 나타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렵고 힘드는 일이 나타날 때 있을 때는 하이드처럼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 직질박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always I will be with you always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항상이라는 말은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성공하는 일도 슬퍼하는 일도 그 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할 때도 실패했던 그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진정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인식은 하나님이 계시고서야 이해가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 지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 우리의 입술은 감사가 나오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경각심입니다. 12절 보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는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떠날까 늘 염려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살되 영적으로 결코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었다. 그래도 믿음의 집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나는 모태 신앙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만이요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만심과 방심만큼 위험한 건물일 수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떨어지기 쉬운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나는 살 수 없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정도만 됐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방심은, 자만심은 벌써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피차 권면하다. 여러분, 권면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3절)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매일 하라 그랬습니다. 피차하라 그랬습니다. 권면하라. 권면의 의미를 제가 좀 깊이 좀 찾아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권면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요, 권면을 encouragement라고 했습니다. encourage each other daily, 매일. 사실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ncourage 못하는 것. 참 좋은 면이겠죠. 킹 제임스 버전 판에는요, NLT라는 성경에는요, 그 단어가 warn each other, 서로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경고하라.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말은 좋은 말만이 아니에요. 경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 전체를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encouragement하고 용기를 주고 북돋워 주고. 자, 매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야 좋겠죠. encouragement는 좋아요. 그러나 warning, 이거는 힘들죠. 그렇잖아요.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exhortation each other. 자, 그렇다면요, 좋은 면은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면은 책망해 줘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듣기 싫어도 해줘야 합니다.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권면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나 미련한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니나 잘았소 이렇게 봐요. 니나 잘았소. 우리 모두는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경고라 할지라도.
그래야만이 우리의 악한 마음이 점점 다 완악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완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을 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차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권면을 통하여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권면해 줘야 합니다.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고 아내의 생각은 항상 바르다고 생각하는 부부는 위험천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싸워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한두 번 말해도 안 지금 내 입만 아프고 괜히 부부 사이 정만 떨어진다. 정보다 더 중요한 게 서는 겁니다. 정이 떨어져도 바로 서기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메스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저는 그 싸움을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정 집회라고 말합니다. 왜? 유익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피차 권면해 주라 그래요. 피차? 만약에 서로를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경계를 놓쳐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모두 다 하이드로 변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있느냐? 진심으로 나를 위하여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좋은 말만 하고 아첨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권면은 강팍한 마음을 예방하는 영혼의 예방 접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북스럽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마음이 강팍됨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피차 권면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권면해 주며 힘을 쏟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성이 그토록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이 그토록 강합니다. 죄가 우리를 완악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그토록 강하기 때문에 권면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유혹이라는 말은요, 사실 어찌 보면은 괜찮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에는 딱 하나로, 참 이렇게 되기 힘듭니다. 딱 하나의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deceit, 사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희한합니다. 사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친 사람 어떻습니까? 돈 이야기하면서 마치 돈이 내 복에 또 들어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다 주는 거지요. 당하지요. 이 유혹이란 말은요, 원래는 뭐냐면 미끼란 말입니다. 후에다가 지렁이를 넣어가지고 지렁이인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사기죠. 사탄이라는 놈은요,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지은 죄를 몇 가지 방법으로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킵니다.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로는 나만 죄인인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짓는데
두 번째로는 환경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세대가 그런데 뭐 나만 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로는 결과에 의하여 방법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작과 방법에는 조금 모순이 있어도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돼.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의 이익은 악은 불가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별것 아니야. 인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양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회개를 연기하게 만듭니다.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다 해결 청산되는 건데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해요? 야, 하고 많은 날 가운데 꼭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해라. 내일 차차 하라. 차차. 아직 젊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 회개는 조금 뒤에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 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좀 세상을 즐기고 난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날벼락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마의 소리요, 죄의 유혹입니다. 진정 회개하는 곳에 자유와 평안이 있는데 회개를 늦추게 되므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시츄에이션으로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기요, 유혹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의 그 상류에 가면은 뱃놀이를 할 수 있는 호수와 같은 큰 강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이 보트를 타고 다닙니다. 그 보트는 노를 젓는 보트, 노 젓는 보트를 타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다닙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씩 나이아가라 폴 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내려가면은 빨간 줄을 그어놓고 위에